바울은 8절에서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이시고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을, 즉 어떠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매 순간 매일 매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 기억을 상기할 수 있는 것들을 걸어두거나 또 새겨두거나 아니면 몸에 지니거나 몸에 새기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문신이라는 것을 한때는 혐오하기도 했고 지금은 개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문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나의 눈에 잘 보이는 곳, 손등이라든지 팔목에 새겼고, 다른 이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이가 나를 쳐다봤을 때 보이는 부분, 얼굴, 목 이런 부분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특별히 용맹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고 용맹하다 느껴야 했기 때문에 문신을 얼굴에 새긴 것들은 용맹함을 나타내는 용사들이 주로 얼굴에 문신을 새겼고, 자신들의 신분이나 자신의 혈계, 계통이라든지 자기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손바닥, 이 손등 위에다가 문신을 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것들을 자기가 기억하는 것들을 돌아보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손 위에 놓고, 손등 위에 놓고 이마에 붙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매사추를 손등과 이마에 새겨 계속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기억하고 남도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양 중 하나입니다. 이 기억하라 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나를 보고 알게 하는 것, 또 내가 나를 보고 항상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요, 기억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해야 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남이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는 남이 기억해야 하는 것, 다윗의 뿌리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에서 설명해 주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병사가 된 자가 무엇을 새기고 기억하고 보여주어야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것은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남이 나를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과 남이 나를 보고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기억하라 라는 것은
이 기억을 통해 사람은 그 기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아들이 하나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녀 하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애가 이쁘면 참 이쁘겠다. 내 애를 먹이면 참 좋겠다. 내 애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내 애는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그 삶이 그 아이 중심으로 맞춰집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그 장사에 맞춰지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준비를 끝낸 다음 몇 시부터 문을 열고 몇 시까지 장사해서 몇 시까지 문을 닫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의 장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자기가 기억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따라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자신이 젊어서 했던 삶의 패턴이나 행동, 대화, 말, 습관들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끝났음에도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에 배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이 쫓아갔던 습성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이죠. 기억하라라는 말은 너의 행동이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라.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너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먼저는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윗의 시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율법에 약속된 그 약속되신 분, 즉 우리가 알았던 그 율법이 성취되신 분, 예언에 나왔던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건 단순히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힘이 좋았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의 후손임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기다리게 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갈망하게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예언되었던 다윗의 씨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 그렇다면 절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나머지 절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첫 번째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굳게 서서 물러섬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이시므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나머지의 약속도 이루어 주신다는 보증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것 또한 약속의 나머지 부분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무너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처지와 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다 확실한 어떠한 것을 주십시오. 음성이라든지 표식이라든지 놀라운 어떠한 체험을 우리로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 이미 네가 기억해야 할 너의 팔등과 너의 이마에 새겨놓은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끌고 너의 삶을 내가 동행하겠다라는 것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것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 오늘도 새롭게 살아갈 힘과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며 담대한 믿음, 매일 새롭게 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후에 고난으로 인해 갇혀져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확신을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가둬놓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갇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두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세상은요, 먼저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바울을 가두었는데 바울은 옥에 있는데 오히려 그 옥을 지키는 옥지기와 옥지기의 가족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구하며 바울은 그때 내어뱉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내가 가두어지고 복음이 자유로워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여전히요 우리에게 막 눌러요. 믿는 자를 누릅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이 눌려서 주를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 고통과 눌림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미련한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에게 계속된 어려움과 고통을 가하며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디모데 후서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시아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2명의 사람들을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죠. 마귀는 그렇게 하면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더 높고 깊고 넓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면, 어려움을 주면 이에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착각하고 그 방법을 미련스럽게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총명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핍박하는 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일로 공경에 모는 것이 저가 쓰는 가장 과거에서부터 써왔던 그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련스러운 방법인 것을 알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안다면 그 고통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네로 황제의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바울을 가두어 놓으면 복음이 갇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갇힘을 통해 많은 임금들과 총리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겨나가시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압박할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없음은 그 고통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렇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시험이 크고 고난이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말씀은 그것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겪고 아픔 속에 있었는가를 모르지 않는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칭찬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참은 것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다라는 것을 알므로 참아내는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옥에 갇혔던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힘을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도 똑같이 옥에 갇혔어요. 이제.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너희들을 속히 보기 원한다 라고 몇 번씩 편지를 통해 밝힙니다. 갇혀 있는 것보다는 풀려 있는 게 좋은 것이죠. 믿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인도하심을 믿은 바울도 그렇게 써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갇혀 있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속히 보기 원한다. 보고 싶구나. 누구야, 나에게 와라. 내 마음이 너를 원하고 또 올 때 내 외투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요, 추워서가 아니에요. 너를 보고 싶다라는 뜻이.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바울이 그냥 체념한 게 아니에요. 바울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주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면서부터 바울은 편지를 써요. 그러나 그 편지에도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그 편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원망이나 거스름이 없어요.
나로 통해 이곳에서 내가 갇혀 있으므로 퍼져나가는,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풀어주시고 왜 저는 안 풀어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의 삶 속에 그의 삶의 모양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에 대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